소명아, 임내 찬양 좀 주세요. 임내.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5년이 되니까 또 다른 느낌입니다. 또 다른 느낌이고 여러 가지 조금 어색한 마음들이 있는데 또 고1 친구들이 올라와서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부끄럽지 않아요? 어색하고 부끄럽고 약간 난감한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친구들과 만나서 기분 좋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잠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같이 2025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이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보고 싶었다 친구야. 보고 싶었다. 네, 앞뒤 좌우분들 한 5분 이상씩 눈 마주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빔 프로젝트가 안 나오는데 괜찮나요? 나오나요? 나오는 거 맞죠? 빔 프로젝트.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2025년 새로운 한 해 여러 가지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걱정되는 그 길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함께 2025년을 함께 잘 이겨내보자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요라는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계속 같이 마주보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절망하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듣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버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가는 그 길이 우리 두려움 없이 함께 갈 수 있고 행복하게 소중하게 또 한 해를 희망차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모두가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노래로 누구나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니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감이 없네 끝나지 않으니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노래로 모두가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노래로 이곳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니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니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바람이 없네 끝나지 않으니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니 주를
결정하고 결심한 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으면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우리 마음을 담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고등부에는 이렇게나 많은 고등부 친구들을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품게 하시고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고등부 예배 처음 참석한 신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1 친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고등부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겨울 방학도 주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는 고등학생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겨울 방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새 학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친구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리벌브를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안식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창조, 창조의 목적과 이유.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재판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원숭이 재판. 원숭이 재판이란 게 있는데 1925년 7월 미국에서 이 원숭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냐 하면 이 공립학교 과학교사인 존 스콥스라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열린 재판이기 때문에 원숭이 재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이 존 스콥스는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쳐서 재판에서 어떤 벌을 받았을까? 바로 벌금 $100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925년 당시에는 이 미국에 창조론을 가르치는 게 합법이었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진화론을 교육했다고 해서 $100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학교 수업 시간에 오늘날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을 선생님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창조론을 가르쳤을 때 벌금형을 받을 선생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례는 없지만
뭐 나중에는 그런 사례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뭘 알려주고 계시죠?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 있다고요? 맨 앞장, 가장 첫 성경 구절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곧장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목사님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이미 2, 3학년들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세상의 학문은 여러 가지 이론을 펼쳐가면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보시는 대로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제일 첫 구절부터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장 첫 구절에다가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너, 이 말씀을 받은 너, 이 사실을 믿을래, 믿지 않을래? 우리에게 곧장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출발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출발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읽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고 주님에 대해 더 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생각하기로는 분명한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영역.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출발이 믿음의 영역이다.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이 검증하고 밝혀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발견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출발을 우리가 증명하고 밝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연구를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다 밝혀낼 수 없는 바로 믿음의 영역이 바로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창조를 믿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지만 진화를 믿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화론도 일종의 신앙입니다. 왜냐, 마찬가지로 진화론도 우리가 완벽하게 검증하고 발견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화론도 과학의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신념, 믿음의 영역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서 무엇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진화를 통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잖아요. 가장 첫 구절에 뭐라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믿는다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서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사실 진화론보다 더 위험한 또 설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이라는 이 또 주장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론인데요. 이 사람이 진화하는 사진이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 기사를 절충한 것이 바로 유신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유신진화론자들도 하나님께서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근원을 창조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 세상에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화를 거쳐서 다양성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유신 진화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신 진화론은 성경의 창조와 과학적 가설이 양립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잘 합치면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 알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자들입니다. 이것은 틀린 견해예요. 틀린 견해. 그죠? 좀 틀린 이유까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수백 장의 논문을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우리 장로교단,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교회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창세기 1에서 3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잠이 오죠. 잠을 깨시고. 자, 모든 생명체는 즉시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그 말씀하신 생명체들은 즉시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좀 어려운 말로 성숙 창조론. 성숙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달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자, 성숙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뭐가 먼저라고 답을 알 수 있어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닭이 먼저다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일곱째 날이니라고 하는데 그 날도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떴다가 달이 지고 또 해가 뜰 때, 그죠? 그 사이클인 24시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날도 24시간이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거쳐서 생명체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24시간 곱하기 7일로 뭐 아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내용 그대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실존 인물이다. 상징적 인물이 아니에요. 유신 진화론자들은 아담과 하와를 상징적인 인물로 취급합니다. 왜냐? 이 유신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문학으로 쓴 시나 신화라고 여깁니다. 실제 역사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조는 그냥 시나 신화이다.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줬고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했지 않았느냐 이것에 또 논쟁이 생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 여러분 선악과를 누가 따서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었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상징적 인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원죄 교리를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원죄 교리를 설명하지 못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다, 마지막 아담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첫째 아담이 누군지 모른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렵죠. 자, 마지막 힘내세요. 자, 생령이 되니라.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죠? 유신 진화론은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이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이 머리로 생각할 때 꽤 그럴싸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잘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 진화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절충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런 이론을 받지 않는다. 누구의 창조를 믿는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나온 기사를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좀 어려운 내용인데 고1 친구들 좀 어렵죠? 이게 고등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등부예요, 아시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만 특별히 좀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조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혼동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창조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창조가 일어난 이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민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얼마나 철저한 계획과 설계를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퀴즈.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또 둘째 날 뭘 만드셨죠? 궁창이라고 하죠. 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구분하시고, 셋째 날 뭐를 만드셨다고요? 땅과 식물들을 만드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각각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와 또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예. 그리고 넷째 날에 뭐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넷째 날에 아무도 몰라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럼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죠? 다섯째 날에 새와 해양 생물들,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육지 생물과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이 집을 만드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생물들과 광명체들이 들어갈 집을 만드셨죠. 1, 2, 3, 세 번째 날에.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 빛을 만드신 것처럼 빛과 연관된 광명체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신 것처럼 하늘에 나는 새와 물속에 사는 해양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식물과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것처럼 육지 생물과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겁니다. 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데 하나님은 3일 동안 준비 단계를 거치시고 4, 5, 6일 동안 직접 생물체들을 창조하시는 그런 구조와 계획을 따라서 창조하신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특히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존재일까? 바로 목사님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섯째 날에 만드신 그 인간들.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야말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 고1 친구들 오늘 많이 새로 오셨는데, 고1 친구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우연히 태어났어,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그렇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사실을 바로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그럼 우리가 계획대로 이 땅에 태어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 교회를 목회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이름 아세요? 이동원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한국교회 큰 어른인데, 이동원 목사님이 워낙 큰 이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정말 여러 번 하셨대요. 근데 건축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건축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건축하기가 싫으셨대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싫었냐 하면 나라에서 계속 와서 확인한대요. 건물을 짓고 있으면 나라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여기 설계도랑 다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을 다 허물고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교회당 건축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싫었지만 할 수밖에 없어서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의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마지막 날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공무원처럼 너 나의 계획대로 안 살았구나.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안 살았구나.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어느 날 드시더래요. 이동원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목회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대학교 어디 갈지 정하는 것, 그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결정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이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알고 여러분의 진로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매일 학교 가고 학원 가다 보면 뭐든 되겠지, 그런 생각하는 친구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 사실을 먼저 물으시고 답을 찾은 다음에 학교도 정하고 직업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방학하죠? 방학했죠? 방학 동안 뭐 할 계획이세요? 뭐라고? 게임한다고? 놀러 간다고? 그런 계획 좋지만 방학 동안 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답을 찾는 방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자, 창조가 주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고민하며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마지막으로 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이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한 것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알고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번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럼 이 사실을 바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나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와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와 뜻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날 성경의 첫 기사를 가지고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 특히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지음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창조주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 바로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과 목적과 이유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이 겨울 방학에 아버지 자기를 위한 시간을 쓸 텐데 정말 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를 고민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나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남은 7, 80년의 그 인생의 세월 동안 아버지 시행착오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계획 따라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또 성경의 첫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교훈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아버지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믿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 그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일일이 찾아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위해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 삶에 갖고 계신 아버지의 그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답을 발견하는 이번 겨울방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 나올 때 귀한 예물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드린 예물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들, 또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헌금하시고 우리 고등부에 구별하여 주신 그 예물들,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는 데 정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부족한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나눈 표어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참여에 더욱 열심을 내는 고등부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말에는 정말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첫 또 반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사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계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이 이 시간 고등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봉준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버스, 택시에서 자가용원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네. 있나요? 원래 나올 때 엄청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일 친구들. 좋아요. 그렇게 박수 안 치면 광고 안 합니다. 네, 오늘도 알쓸 광고일까요? 알면 쓸데있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광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안녕. 네,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서로 마주보고 서로. 네, 나 안녕 아니잖아. 나는 반말이지. 나도 안녕 아니지. 네, 서로 인사하세요. 인사. 네, 이렇게 저만 이렇게 축혀져 있지? 괜찮죠, 여러분? 네, 네, 밝게 서로 같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우리 새 친구가 있네요. 새 친구. 고1 도여림 친구랑 장정현 친구, 신예은 학생, 김예은 학생.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네,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에 떠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처음에 인사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그리고 고등부엔 뭐가 있죠? 오늘 생일 축하. 생일 축하는 오늘 소개가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하고 그림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그냥 맞추면 돼요. 뭔가 퀴즈가 나올 거예요. 조용해. 네, 딱 보면 그림을 보면 아니야 됐어. 조용해. 맞추지 마. 너네 맞추지 마. 너 둘이 맞추지 마. 자, 그림 퀴즈. 뭐? 방. 진짜 화날 것 같아. 네, 신입생. 신입 새 아래 앵. 새앵.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 원래 고등부 광고 시절 원래 이래요. 여러분 그냥 익숙해지세요. 괜찮아. 내가 제일 망가지는 거니까 익숙해져. 괜찮죠? 여러분 고1 친구들 괜찮죠? 이 정도 괜찮잖아, 그치?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잖아, 그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줄 수 있잖아, 그쵸? 네. 그리고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 이거 너무 쉽다. 거저준다. 거저줘. 잠깐만. 환영. 좋아. 자, 환영. 좋아하네. 화안영. 오늘 진짜 거저주는 걸로 우리 신입생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고일들? 다 일어나. 고일들 다 일어나주세요. 고일들 다 일어나. 다. 똑같아. 네, 우리 축하하고 네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 고1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색하니까 앉아요. 네. 자, 우리 처음 와가지고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어색하지 않도록 누가 더 노력해야 될까요?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노력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고2, 고3 친구들, 우리 새로운 우리 고1 신입생들을 조금 많이 챙겨주고 더 아껴주고 더 좋은 교제를 많이 해주시고, 지나가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 이렇게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죠, 그쵸? 네,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냥 쌩하고 지나가면 분위기가 어색하게 쌩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인사하는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잠깐 소개할 건데요. 일단 학년별로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고1 선생님들, 고1 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고1 선생님 제일 먼저. 자, 고1 선생님들 네, 다 얼굴 익혀주시고 우리 고1 친구들 특별히 잘 모르시니까 우리 더 사랑스럽게 안아주시고 만나주세요. 네, 고1 선생님들이고 앉아주세요. 네, 고2 선생님. 네, 고이 선생님들. 고이 선생님. 막강 고이 선생님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3 선생님. 와. 자, 우리 반 선생님. 와우. 네, 좋아요. 고3 선생님들. 좋아요. 그리고 우리 부장쌤이랑 총무쌤도 계시고, 누구있지? 네. 그리고 우리 새 친구반 태은쌤도 어디 계시죠? 네. 네, 선생님들 봐주셔도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심심한 뒤에 잠깐 심심한 주말은 질색인데 신나는 모험은 놓치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꿈꾸는 교회 고등부 수련회에 꼭 참여하세요. 2025년 2월 6일 캘린더에 빨간 동그라미 잊지 마세요. 짜릿한 야외 활동부터 마음을 울리는 찬양 시간까지 수련회 기간 동안 재미와 우정,
그리고 믿음까지 모두 꽉 잡을 수 있어요. 마치 런닝맨처럼 신나게 뛰어놀고 밤에는 캠프파이어 앞에서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김포에서 제일 재밌는 수련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와우. 제가 원래 수련회 영상을 미리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AI가 5분 동안 만들었어요. AI가 5분 동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련회 날짜가 언제라고요? 2월 6일, 7일, 8일 6, 7, 8 다 핸드폰에다 다 적어놓으세요. 2월 6일, 7일, 8일 수련회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월 6일부터 6, 7, 8 수련회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1월은 2월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그럼 1월은 어떻게 하죠? 1월. 네? 1월은 새벽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특세가 있죠. 특세 딱 4일. 6일 화수목으로 바뀌었어요? 아, 네. 그러면 우와. 단 3일. 7, 8, 9. 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7, 8, 9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시면 아주 소정의 선물도 있으니까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찬양팀 관심 있어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 신청 링크를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통해서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찬양팀 신청하는 게 사실 오디션과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는 만큼 잘 준비되고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그냥 나 음악 좋아해 이런다고 찬양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찬양팀을 섬기고 싶은 이유가 뭔지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광고하면요. 자,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아마 안 됐을 텐데 저 뒤에 들어올 때 보면 입구에 헌금 봉투가 있어요. 아마 고등부는 헌금 봉투가 선생님별로 각 반에 자기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헌금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넣어서 헌금 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헌금 하고 들어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금해! 이런 거 아니에요. 헌금은 마음을 가지고 미리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들어올 때 헌금을 하고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헌금바구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뒤에 있는 헌금바구니 본인 이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철야 예배 때 항상 우리 스크린 있으면 원래 중등부 어디서 드렸죠? 요 자리에서 드렸잖아요. 우리 고등부 맨날 어디서 드려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야 예배 나오셔도 고등부 자리로 오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중등부 아니고 고등부죠, 그렇죠? 고등부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같이 예배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별 나눔 할 건데요. 반별 나눔 자리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마 선생님들이 연락했을 테니까 어느 반인지 기억해 주셨다가 본인 반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면 뒤에 안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반별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